오늘도 예배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는 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해가 가도 늘 고민되는 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 전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은 다 계속 변하지 않을까? 왜 옛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 물론 그 중에는 변하고 달라지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잘못 전했나? 너무 부족한가? 내가 말씀을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목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나와서 이 말씀을 또 그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워낙 점잖으셔서 은혜는 받았는데 표현은 못하고 그냥 하시나요? 은혜 받았습니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고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밭이 기경되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눈을 감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할까? 라고 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 또 내가 육신이 피곤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는 있는데 도무지 말이 안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 이 파키노는 두껍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피곤한 것도 사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지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아멘? 있으시죠? 그런데 이 역시 사탄은 우리에게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염려를 계속해서 갖다 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싫죠.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옛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완악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그럼에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이미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귀와 눈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근데 더욱 복이 있으려면 그것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마음 없이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숙제일 겁니다.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악한 자가 와서 이사야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말했고요. 주님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마가는 이를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이를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동의할 수 없게 하고 내가 선택적으로만 듣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 길가에 뿌린 씨앗과도 같다. 그래서 분명히 듣는데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내 책임이 없어지냐? 여러분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사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기뻐요.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 복잡했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견뎌봅니다. 견딥니다. 견디다가 뿌리가 옅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닐까요? 어떠세요? 뿌리가 없어서 내가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흔들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자꾸 안 들려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 있으시죠? 우리 사탄은 잘 사용해요. 이것을 염려라는 걸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리고 뭐냐면 재물의 문제예요. 염려와 재물,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염려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만몬 때문에 이게 말씀이 막혀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하시나요? 어디에 속하시나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말씀을 같은 현장에서 들어요. 듣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말씀을 듣고 왜 어렵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로 힘든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또 견디고 돌파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이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너무나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정확히 진단하신.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아니라 세 번째까지 다 속하지 않으세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면 다 속하는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두가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썩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썩지 않은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썩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자는 그의 삶이 썩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은, 그 사망은 예수님을 썩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생명은 결코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그분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맞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사망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썩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어요. 아멘. 그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님만 죄의 싹신 죽음과 썩음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생명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죄의 싹을 주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설교의 결론을 지었을까요?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이제 처음 그들과 대면을 해서 처음 설교를 하는 현장이잖아요. 좀 부드럽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단호했어요. 너희 멸망한다. 아마 그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매번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만 들었어요. 좋은 말씀만, 자신들의 복이 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만 끊임없이 듣다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 듣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하박국 1장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우리 2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같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시 5절을 보실까요? 5절로 돌아가서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들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혔어요. 그리고 악과 불의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 때가 그때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이 성취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이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이 망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 관한 이야기, 임진왜란에 관한 이야기, 가슴 아픈 우리 쓰린 얘기잖아요. 조선이 멸망한 거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힘 있고 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이야기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멸망한다. 예수의 생명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시작됩니다. 우리 42절을 보실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나가는데 그들이 달려와요. 그래서 다음 주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 이들은 한 번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그 현장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음 주에도 달려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을 했죠. 이게 뭐냐면 그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임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믿어왔던 거 다 아니다, 멸망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랍비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시간이 임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얘기 전보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그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 풍토병을 걸리게 하시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강력하게 안디옥의 회당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늘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자리에 계십시오.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면 너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닌 정말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타는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또 미혹하고 또 넘어뜨려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돌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